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마지막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 두 강대국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동쪽 땅이죠.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족속의 건방에 걸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허락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두 나라로 사실은 설명이 되는데 원래는 한 나라입니다. 아모리 족속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은 바산 제국이 되고 바산 나라가 되고 아모리 족속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을 점령하여 남쪽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시혼의 왕이 거느리는 시혼 땅이 되어요. 사실 둘 다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시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요? 네, 그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 사해이고 갈릴리 바다이고, 그리고 이제 요 땅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7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아모리 족속이 원래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에 있는 땅까지 차지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도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오늘 그 아모리의 수도라고 헤스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 수도로 삼았던 헤스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암몬과 경계에 있죠. 모압과 헤스본과 여기 아르논 강인데요. 여기까지가 다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남쪽 땅입니다.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의 남쪽 땅, 지도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모리 족속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바산 왕, 그죠?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온 에르나임이라는 이곳까지, 에르네이라는 이곳까지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북쪽 나라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두 나라가 나오죠.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는 헤스본을 중심으로 한 시혼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남쪽 땅과 북쪽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는 북쪽 땅. 둘 다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기에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걸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왜 이 땅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쪼개진 횃불 사이로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과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언약하는 그 언약의 장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12절부터 보십시오.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가나안 7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다시 쳐다보십시오.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족속들. 창세기 15에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한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땅을 곧바로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400년 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할 때가 되면 내가 네 자손을 출애굽시켜서 그 네 자손으로 하여금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그냥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불의의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고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삶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의 백성이 살게 하는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죠.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서 그 죄를 넘어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400년 전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할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 기다리시는 시간은 어쩌면 회개의 찬스라고 볼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제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21장, 민수기 21장 우리가 다시 가시면 그 앞에 에돔을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도 한번 보실까요? 다른 지도요? 예. 여기 이제 가데스에서 민수기 21장 이제 가데스에서 호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라고 할 때 이렇게는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40년 전에 12지파가 12그 정탐꾼이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왕의 대로를 따라서 모압으로 가려고 그렇게 희망을 했죠. 그래서 에돔에게 뭐 합니까? 요청을 넣어요. 우리가 너희들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부탁하죠. 우리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통행료도 주겠다.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물값도 주겠다라고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왕의 대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의 대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에돔이 거절하죠. 에돔이 거절하자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아요. 에돔과는 싸우지 않아요. 이 신명기 2장 3장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이거든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다른 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 아닙니까? 롯의 그 친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 나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이들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이 거절했는데도 싸우지 않고 이 먼 길을 우회해서 갑니다. 이렇게 먼 길을 우회해서 간다고요. 이 중간에 이제 21장에 먼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반역하는 무서운 반역이 나오죠.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그런 징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진군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도 없는가요? 또 없는가요?
흔지도 하나 있는데 없는가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여하튼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요 지도로 넘겨도 됩니다. 여기 이에 아바림이 민수기 21장에 나온 또 다른 지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쭉 북진해서 올라가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 여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르논 강까지 있었거든요. 여기다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모압 족속의 땅을 아모리 족속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모압 족속의 땅을 아모리 족속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26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26절 보시면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혼의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헤스본은 여기에요. 헤스본. 여기 아모리 왕 시혼의 도성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바산, 북쪽 바산 말고 남쪽 시온의 수도이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르논까지 다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모압 땅인데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온이 그 이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렇죠? 아까 여기 더 낫겠네요. 헤스본에서 여기 아르논 강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논까지 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26절부터 27절 그리고 28절, 29절, 30절까지 시를 통해서 그 아모리가 어떻게 모압 왕을 정복하고 모압 왕의 땅을 아모리 땅으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시를 지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강폭하고 그리고 전투적인 그 나라인지를 이렇게 시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27절에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풀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그죠?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은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 왕을 다 헤스본 왕 시혼이 멸하고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시를 지어서 시혼의 그 강력함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모압 아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인데요.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아모리 족속이 모압 땅을 다 점령하여 그 남쪽 아모리 족속의 남쪽 제국을 시혼 왕이 정복하는 강력한 왕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해 하신 거예요. 이 정복해 하신 것은 무슨 성취입니까? 사실은 원래 아모리가 다시 그 지도요. 그 전에 지도요. 원래 아모리가 여기 있었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아모리가 모압 땅을 쳐서 여기까지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내가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그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땅만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욕심으로, 아모리 족속 욕심으로 강을 건너서 모압과 암몬의 땅까지 지금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삼킨 자신의 강력함을 시로 노래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거든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해 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겸손한 주의 백성을 지금 심고 계시는 작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400년 전에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실 때도 정복자의 마인드로 그 땅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것인데요.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오해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국적으로 정복했습니다. 칼과 무력으로. 그걸 당연히 했습니다. 피를 뿌리고 다른 민족을 그들의 말발굽 아래 정복시키면서 무릎 꿇게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도 그 제국주의적인 방법으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다 내어놓아. 깡패처럼 안 한다고요. 십자군 전쟁은 깡패 전쟁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보십시오. 에돔에게 정중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똑같이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1절 다시 21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해요. 우린 당신들과 싸우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왕의 대로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해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서 차지하지 않는다고요. 유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주신 것을 얻을 때 우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 이러면서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듯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굉장히 정중하게 마치 차지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지나갈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 이 정중한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절하죠. (23절)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랬습니다. 야하스가 어디입니까? 보십시오. 지도 보십시오. 쭉 다 다른 지도 보실까요? 네.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여기죠? 야하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걸어요. 싸움을 걸어요. 에돔 왕과 다른 점이 뭡니까?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그냥 거절했어요. 그리고 말로
너희들이 우리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와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은요, 그냥 거절할 뿐만이 아니고 야하스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이것을 신명기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과 암몬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해서는 안 된다. 그냥 지나가라. 그들이 싸우려고 하면 먼 길을 돌아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고요. 26절부터는요. 이제 아모리 족속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 보시면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아까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서 본 그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정중하게 요청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통과하게 해달라 요청했죠. 그러나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뭐하게 하고요?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진멸했다. 그렇게 신명기 2장 마지막이 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정중한 제안을 거절하고 싸움을 걸어온 이유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강박하게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지 않았어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에돔 왕처럼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한없이 강팍해져서 싸움을 걸어와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허락하세요. 이건 무엇과 똑같죠?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가 뜨거운 맛을 보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혼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의 입장에서 이게 이스라엘을 안 건드려도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잖아요. 무력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 얕본 거죠.
그의 마음이 강팍해 된 것,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벌인데요. 그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을 걸고 있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킵니다. 진멸케 하세요. 그러니까 진멸당할 짓을 시혼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걸어온 전쟁을 이스라엘이 수행케 합니다. 이길 도리가 없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모압을 정복하고, 아모리가 모압을 정복하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노래를 지어서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강성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쯤이야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내세워서 전쟁을 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만만케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진멸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먼저 전쟁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말발굽으로 짓밟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억지로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웁니다. 근데 이겨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세워서 자기의 야망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정복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중합니까? 이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통과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걸 거절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은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우회한 것처럼 그 싸움을 피하여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땅을 주십니다. 이건 나중에 바산 왕 옥도 동일해요. 다시 민수기 21장 33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다 32절까지 다 몰아내고 정복하고 나서 33절 돌이켜 이제 바산 길로 올라가요. 바산이 어디입니까? 다 지도 보십시오. 여기죠. 네. 여기 이제 바산왕 옥에게도 똑같이 여기까지 쭉 있는데요. 똑같이 이제 제안합니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바산왕 옥도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에드레이에서 이스라엘과 시비를 걸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여호와께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이 땅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근데 뭐예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이 땅을 이제 다 정복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까지인데 요단강 서쪽 땅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 동쪽 땅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산 왕과 아모리 왕은 당시에 강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흉폭한 왕으로 이름을 떨치던 왕이에요. 이제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나중에 시인이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34편, 130편. (136편입니다) 16절부터 보세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큰 왕을 치신 이에, 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 큰 왕, 유명한 왕이 누군가 하면 19절.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큰 왕, 유명한 왕, 강한 왕으로 이름을 떨치는 왕이에요.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 시로 표현이 되었잖아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헤스본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 땅을 다 불사르고 그 땅을 점령한 왕, 강한 왕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에요. 바산 왕 옥의 군대는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두 왕이 이스라엘을 하찮게 본 거죠. 시시하게 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강박한 마음으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에게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크고 강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있을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하고 차지하게 할 때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전쟁,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이 전쟁 때문에 가나안 본토의 7 족속의 마음을 녹아지게 만들어요.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10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그렇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렇죠?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 왕, 아모리의 두 왕이에요. 시혼과 옥입니다. 이 두 왕을 격파하게 하신 일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마음이 녹았대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준비를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에 응하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표상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모리와는 싸워야 돼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요, 양보하고 져주고 손해보고 멀리 돌아가야 돼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언제 싸우고, 싸움을 걸어올 때 언제 싸우고, 언제 그 싸움을 거절하면서 먼 길을 돌아서 손해보느냐. 이 둘 사이에서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요, 돌아가야 할 때, 양보해야 할 때 싸우고, 싸워야 할 때 양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에돔과 싸워서는 안 되는데, 싸울 때. 믿음의 지체끼리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싸울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차라리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네가 잃고 네가 힘들어지고 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져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억울해도 져야 돼요. 근데요, 아모리는요,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내가 정중하게 했는데, 겸손하게 대하는데, 싸움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만하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실 때 그들이 강합니다. 에돔보다 훨씬 강해요. 아모리 시혼과 옥은요, 당대의 유명세를 떨치던 힘있는 왕입니다. 성산이 없는 상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는요, 싸워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돼요. 그 싸움을 싸울 때도 마음은 한없이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데 이기는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막 얻으려고, 그걸 막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고지가 저기다가 하고 막 전후의 시체를 넘고는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그것을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안 해요. 정말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청중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느 순간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난 후부터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이 분별을 위해서 말씀을 게을리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돌아가야 할 때 직진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거든요. 안 되는 길을 억지로 막 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순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해져요.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멸망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보십시오.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서 멸망을 자초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요. 우리는 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때는요,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원치 않는 전쟁을 싸우면서 예상 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 시인처럼 감사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전에게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48장입니다.